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대화의 기술 잘 듣는 방법 2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데 방해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국한된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과 동의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지요. 고민을 가지고 오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빨리 해주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내가 있고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은 많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얘기해주면 되고, 또한 나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굳이 상대방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꼭 들어야 하는 얘기라면서 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 그런 어른들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화의 기술, 잘 듣는 방법 3, 공감적 대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뜻을 질문해 보았을 때 대부분 제대로 뜻을 알고 설명하시는 분은 사실 드물었습니다. 공감대 또는 동의나 동정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공감대, 동의, 동정, 공감, 이 단어들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지요. 먼저 공감의 정의를 내린다면 공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대, 동의, 동정은 나의 관점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나와는 다른 그가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의 판단과 생각은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어식 표현에는 putting yourself in their shoes 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가 보는 관점에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적 대화 기술의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나의 얘기를 경청하며 나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은 만나게 되지요. 그런 사람하고는 더 얘기를 나누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시지요. 그런데 반면 잘 들어주는 것 같으나 표면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나에게 큰 관심이 없구나 하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판단이나 정죄 없이 들어주고 내가 표현이 서툴러도 끝까지 들어주며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가정은 참 축복받은 개인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오신 클라이언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상대방은 그들의 생각을 자신에게 주장하고 강요하면서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냐며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요. 상담 후에 공감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씩 실천해 가시는 분들은 개인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들에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말로 하는 표현과 표정이나 몸짓으로 하는 표현들이
서로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표정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오히려 표정이나 몸짓에 상대방의 실제 감정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뿐이 아닌 표정, 몸짓에도 주목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안에 담긴 실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른다면 궁금함이 있겠지요. 궁금하니까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해 안다고 하는 생각에는 자칫 선입견과 편견이 자리 잡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바탕이 된 채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진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기 쉽겠지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나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나간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알아나간다기보다 그분의 본질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라는 측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놀랍고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안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 그분의 무한한 깊이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안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분의 무한한 세계를 인간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리요? 라는 나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자신을 영광된 모습이 아닌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30여 년을 이 땅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러셨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집중을 하듯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언젠가부터 멀어졌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돌아오고 삶의 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워지는 체험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